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 그리고 우리 새 친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이 될 나라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앞서 살폈던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마저 가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모 방송 프로에 나왔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10억 줘도 안 팔아. 미니어처 열차 제작장인 이현만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동판을 구부리고 부품을 깎아서
기차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이 약 260점 정도 됩니다. 작품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였는지 몰라요. 작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손수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기차의 외장은 물론이고요, 화장실에 수도꼭지며 물에 빠지도록 그 구멍 내에 있는 그 발판의 구멍까지, 물구멍까지 섬세하게 만들어서 조립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인천에 가시면 기차 박물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가시면 그 모든 작품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분이 유독 애정이 가는 작품이 하나 있다면서 소개를 하는데 빅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증기 기관차예요. 16대 1 비율로 제작을 했는데 크기가 2m 55cm 그리고 200kg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5년을 바쳤어요. 5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이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미국 철도 회사에서 이 작품을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고 싶으니 우리에게 파시오 하면서 2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이 소중한 작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작품에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겠느냐. 저는 10억을 준다 해도 이 작품을 팔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중에 사람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생명,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감격으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그만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놀아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올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구심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심축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야 하고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무작정 나가면 안 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갖춰야 될 이 동목 중의 핵심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거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도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종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자로서 성도로 세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좀 전에 우리 보았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라.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눈먼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억눌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빠져 사는 사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분고투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교만한 마음도 왜 안 들었겠어요? 바울은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이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덕분이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이 살아난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작정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 살았었지만 이제는 죽기 위해 살겠노라. 죽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비단 바울의 고백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쳤던 젊은 목회자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9살, 히틀러 나치 정권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그는 교회가 부당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있을 때 신앙인의 양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가 기록했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소개했어요. 값싼 은혜는 진실된 고백 없이, 진실된 회개 없이 선포되는 용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믿게 되는 그런 신앙, 한마디로 중산층이 갖춰야 될 교양 정도로 전락해버린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 값싼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값비싼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값싼 은혜를 바겐세일에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귀한 은혜,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값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내쏟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만큼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노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고분고투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주장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오셨죠. 근데 이 말씀 주중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차 트렁크 뒤쪽에 팽개쳐 두지 않으셨습니까? 주일이 되면 다시 꺼내서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개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만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고 주장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신앙의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국가의 폭력에 저항했고요. 스테반 집사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죽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긴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마다치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라고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걸어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보다는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여러분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닦아주실 겁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다치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주님께서 덮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선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힘에 부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리는 눈물, 아파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주여 싸매어 주시고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